열왕기하 13장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등불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용지가 바뀌어 자리가. 네. 선지자들은 영적인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등불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추는 그 등불, 어둠을 밝히는 불,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등불이지만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유다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셨더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등불, 바로 그 등불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의 뜻은 받아서 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지도자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열왕기하에 보면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이 요아스 왕은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게 용지가 막 섞여버렸네요. 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이여 선지자였던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 정직히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은 이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모습이 연약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에게 선지자가 함께 있었을 때에는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가 연약하여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uk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가랴가 옆에서 그에게 조언해 주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의 일생은 불행해지고 마는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1차로 침공을 해왔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주어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또다시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도왔고, 그럴 때에 그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개혁하는지, 그는 훌륭한 개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와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예레미야와 같은, 훌다와 같은,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들이 옆에 있는 것과 왕들이 옆에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제 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선지자의 부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선지자의 그 존재,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동안에는 정말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편안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선지자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죽음은 백성들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정말 애를 태우는, 그래서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보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슬퍼하는, 이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너무도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좀 이 선지자가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너무도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도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미리 예언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줄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특별히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죄송합니다. 이게 참 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하지 않은 게 이게 조금 문제를 일으키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정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이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용을 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귀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선지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서로를 가르쳐야 한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 선지자의 사역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제 너희가 선지자 역할을 온 세상을 향하여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음으로써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써서 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십니다. 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뭔가 직접 다이렉트로 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전달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서 더하지도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빼지도 말고 그저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신약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도록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해서 그냥 함께 앉아서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한다고 그게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들을 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우둔하고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남쪽 유다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느냐 하면, 능력 있는 유능한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한 나아만을,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치유하고, 또 사르밧의 과부 사렙다의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렇게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 처음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아이들이었고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이런 상인들이나 노비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역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을, 성경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